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 날이 흐려서 다 비디오를 이렇게 끈 거야? 비디오 켤 수 있는 사람 좀 켜줘. 비디오 좀 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른 지 한 2주 됐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뭐 얼굴 뭐 굳이 안 보여줘도 돼요. 비디오 한번 켜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오늘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우리가 마음대로 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조만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자,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창세기가 아니고요. 오늘 오랜만에 요한복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찾고 있죠?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147쪽. 신약성경 147쪽에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찾은 줄로 알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읽으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요. 저는 일주일 동안 온라인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일주일 꽉 채워서 대학생 우리 지체들하고 전국 온라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강의를 들었고요. 오후에는 이 대학생들이 4명씩 한 줄을 이루어서 성경 공부도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교회를 한 3곳 정도 빌려서 유튜브로 강의도 듣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온라인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들었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이 요한복음이 참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7월달 한 달 동안은 창세기 말씀 잠시 멈추고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8월 첫째 주에 우리 JDM 온라인 수련회 같이 참여하자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 수련회를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듣고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평일에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하루에 약속이 4-5개씩 되는 날도 있어요. 바쁜 날에. 그죠? 대학생 지체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들이 저에게 고민을 가지고 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원하는 게 뭐야? 위로를 듣고 싶어? 공감해주면 좋겠어? 아니면 해결책을 듣고 싶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대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간사님 생각을 말해주세요. 저 거기서 강사님이거든요. 간사님 생각을 말해주세요. 저 고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요, 오늘 그냥 들어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들어만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제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체들가 이렇게 해결책을 듣고 싶어요. 저 좀 혼내주세요. 이러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좋았어.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게. 너가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줄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잔소리도 막 해줘요. 이렇게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지만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결국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아들어도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듣기만 해야 되나?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어떡하지? 가만 놔두면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막 말 안 듣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건 방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이 요한복음 4장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두 명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 우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의 만남을 세 단계로 나눠봤어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만남, 두 번째 단계는 대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만남과 대화와 변화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던 중이거든요. 유대에서 갈릴리라는 동네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서로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냐면은 진짜 원수여서 이 땅을 밟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원래 돌아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지금 직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은 6시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6시는 유대의 시간으로 6시를 뜻하는 거라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바꿔보면요. 해가 정 가운데 떠있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해가 가장 뜨거울 시간에 정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이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스라엘 왕국 시기부터 멸망 후 식민지대를 받던 시기의 그 역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게다가
유대인 남자들은 길거리에서 여자들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엄청 보수적이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 남자들은 밖에서 여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의 아내랑도 길거리에서 대화할 수 없어요. 심했죠. 근데 지금 낯선 유대 남자가 그것도 어떤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인 이 여자한테 말을 건다? 근데 말을 건 게 아니라 지금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만남이죠. 첫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의 첫 만남. 근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는데 낯선 유대 남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피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유대인들과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그리고 남자를 만나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유대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래요. 이거 뭐야? 미쳤나 봐. 이 사람 너무 이상해. 나한테 물을 달래. 이상한 사람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상상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을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의아했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땡볕에 우물가에 앉아있으며 지쳐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할까?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했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마 각자 다 할 수 있는 대답이 다르겠죠. 근데 이 여자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의아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사라는 말 아죠? 어사. 어색한 사이. 그리고 학교에 보면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아, 저 친구의 친구인데 나랑 친구는 아니고 얼굴 보면 이름 정도는 아는 그런 친구들. 복도에서 마주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의미로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내가 알아, 잘 알아, 친해 이렇게 말하려면 저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의 눈빛이나 목소리나 표정만 봐도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저는 2년은 좀 봐야 그런 깊은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거하고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예수님인 걸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만남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요. 한 번의 만남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인 이 만남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번 만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남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2년 내지는 5년 이렇게 만나온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언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이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야 하더라고요.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대화의 가장 핫한 주제가 뭔가요, 여러분? 물이에요, 물. 지금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는데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0절 말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자기가 물 달라고 해놓고 네가 나를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걸 이러면서 막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알아야 이게 이 대화가 지금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물인데요. 물. 이 생수 이것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무궁무진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에게 허락될 수 있고 성령, 즉 생수 이것이 공급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구원 안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지만 이 물을 잘못 구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영원하고 무궁한 생수를 얻음으로써 기대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게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물가에 힘들게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물을 한번 마셨는데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물을 더 이상 안 마셔도 된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거죠. 물 기르러 이거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얼마나 무겁겠어 이거를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매일 지러 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가진 특성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어떤 필요, 구원 이런 것보다도 육체적인 필요, 편한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막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고 교회 오래 다녔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어떤 것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을 텐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편한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는 세상살이의 만족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하고 완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전까지의 대화 주제가 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화 주제가 남편으로 바뀌어요. 16절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남편이 없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질문이 불편했겠죠. 왜요? 남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가장 예민한 부분, 아픈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뭘까요? 저는 처음에 되게 솔직하게 지금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남편 없어요.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 얘기 저 더 할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였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과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아, 저 남편이 사실 없고요. 저 남편이 여러 명이어서 뭐 누구 데리고 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묻지 마세요. 없어요. 이렇게 거부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사실 맞는 말이구나. 과거에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여인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였던 물과 남편 사이에는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처음에 대화 주제가 뭐였죠? 물. 두 번째 대화 주제는 남편이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진정한 만족을 가져주지 못한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시는 이 질문은 이 여인의 가장 큰 치부, 부끄러운 걸 드러내는 질문이고요. 이 여인의 육적인 삶을 심판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실 이 여자가 그 이전에도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거든요. 근데 이 지금 19절에서 주여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부를 때는 좀 다르게 느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한 주여라는 이 호칭에서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알아보기 시작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여인이 회개했다라고 확신한 이유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10절부터 26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이 둘이 원수니까 처음에 한 나라였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이들이 원수 관계가 된 다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예배 공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진짜다. 이러면서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냐 이걸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하든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아마 이런 갈급함이 없이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조차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실 때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말을 거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예배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이 여인에게는 깨어져야 할 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육체적인 삶으로 가득했던 그 잔을 깨트리고
새로운 영원한 생수, 성령님을 가득 채울 새로운 잔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뒤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의 진짜 궁금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거든요. 23절을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주된 궁금증이었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예배 장소가 어디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성전의 위치, 구약을 벗어나 신약시대의 개념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영적인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수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모세오경만 구약 성경의 맨 다섯 번째 책들 이것만 믿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켰고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진리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복음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근거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참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잘 듣고 있죠? 듣고 있으면 뭐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봐요. 카메라 켜고 있어요. 지금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근데 귀에 들리는 거 말고요, 여러분. 귀에 말씀 듣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도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왜냐면 양이 많아가지고. 귀에 들리는 거 말고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춘천만 3단계예요. 전면 등교도 못하고 있죠. 그게 너무 아쉽지만 예배하는 장소보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다 켜주기를 바래요. 사실. 왜냐하면 비디오 끄고 있으면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를 아시겠죠.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리는 내가 이걸 듣고 있으니까 예배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말씀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가 그것이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죠. 이어서 25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모세오경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를 어쨌든 알고 있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아직 전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26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거 완전 반전 드라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완전 반전 드라마예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이야. 내가 그 메시아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예수님 말씀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말 것인 거. 두 번째는 네 남편 좀 데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 예수님이야 라는 거.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죠. 유대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뭐지? 남편을 데려와. 난 남편이 없는데 뭐지? 난 남편이 6명이나 있는데 뭐지? 근데 마지막 결론. 내가 예수님이야.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받아들이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대화의 끝이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 이 내면의 변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또 내 죄에 대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 바뀐 거죠. 이 내면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데 이 내면의 변화는 결국 뭘로 알 수 있냐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의 변화. 마지막 세 번째 변화입니다. 변화라는 주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 28절부터 30절을 볼 건데요.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러고 소문을 내고 다녀요. 자기 물 길러 왔었는데 그 물동이도 그냥 팽개치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부르죠? 29절에서 내 과거를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람을 와서 보세요.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었거든요. 자기 동네에. 근데 이걸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오 진짜? 그거 다 알았다고? 대단한데?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다요.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 동네 사람, 수가라는 마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이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숨겼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이 저 여자는 성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한 여자야 라는 소문이 이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제가 좀 상상력을 덧붙였어요. 상상력을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 여인이 해가 쨍쨍한 정오에 이 물동이를 이고 혼자 물을 길러 갔을까요? 여행 중이긴 했지만 이 30대 초반에 예수님도 지치는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갔어요. 일반적으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은 선선한 해질녘에 무리를 지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해질녘에 물을 길러 나온 어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누구네 집에 밥그릇이 깨졌다느니 뭐 이런 사소한 얘기까지 하면서 이야기꽃이 피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일반적인 이 풍경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저 기집애 좀 봐.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산다며?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물을 길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할 때도 그랬듯이 이 여인은 과거를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 남편이 5명이었던 거 아시죠? 그걸 저 그리스도라 하는 유대 남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참 메시아가 맞나 봐요 라고 말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변화가 나타났죠. 물과 남편의 공통점. 물과 남편은 이 여인의 인생에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동이는 버려뒀고요.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과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변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내면에 그리고 행동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 대학생 지체들 암만 잔소리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맨날 잔소리 하시는 거 그런 거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 얘기 잘 들어요? 저는 진짜 안 들었는데 우리 엄마 말. 아침에 밥 먹어라 이거가 제일 힘들었는데 난 더 자고 싶은데 엄마는 밥 먹으라 그러고. 그거 고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해주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비디오 켜라 뭐 잔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지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만날까요?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변화가 되지도 않아요. 내 모습은 맨날 똑같은 것 같단 말이에요. 수련회 갔다 와도 잠깐 반짝이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왜 자꾸 이런 모습이 다 반복될까요? 왜냐면 물을 좀 줄 수 있어? 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줄 마음의 여유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요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려는 동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8월 첫째 주에 우리 속으로 우리 온라인 수련회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련회 하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포기할 게 있죠. 그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학원도 못 가요. 공부 좀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것을 뺏어가려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만남, 대화, 변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변화된 역사가
우리 예수품한 청소년 부에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 아시죠?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학원은 잘 안 다녔어요. 학원은 진짜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저는 필요할 때 과외만 조금씩 했었어요. 이번 학기에 영어 과외 시켜주세요. 그럼 그때 한 학기 동안 과외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외도 해봐야 뭐 영어 수학 정도? 그 정도만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도요,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 신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